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렬 목사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오늘은 창세기 19장 말씀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성경을 읽으실 때 불편하지 않도록 성경을 읽는 동안에는 한번 읽고 설명할 때는 제가 영상으로 나오지만 읽으시는 동안에는 제가 사라지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말씀 이제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아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주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향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까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네, 19장 설명입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자, 이 두 천사는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기 위해 보내신 천사이지요. 이제 이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을 합니다.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자, 우리가 이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사실은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정말 롯을 자기 조카지만 자기 아들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조카 롯을 이렇게 나누어 놓으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조카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조카 롯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경건함과 아브라함의 섬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요. 1절과 2절에 나오는 내용에서 우리는 그가 거의 아브라함과 유사하게 사람들을 잘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19장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벌써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들이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구별하였고 그리고 이 롯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미 롯이 이미 이 소돔과 고모라에 거하면서 세상에 충분히 물들어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자, 이제 롯이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이제 밤에 잠을 자려고 했겠죠.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자, 이 원근에서부터 노소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멀리 있는 이 소돔 전 지역에 있는 백성들이 지금 이 천사들이 롯의 집에 방문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집으로 몰려와서 그 집을 에워쌉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소위 이들이 지금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천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들이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겠다는 것이죠. 이들에게 이미 동성애가 아주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롯이 이렇게 그 손님을 나그네를 대접하고 손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롯의 모습, 정말 그 삼촌이었던 그 숙부였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가 그대로 지금 본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자,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 롯이 보여주고 있는 이 태도, 자기의 딸들을 어떤 육체적인 그런 관계의 희생물로, 성적인 놀이개로 자신의 딸들을 내어주면서까지도 이제 그 손님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롯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미 우리는 이 롯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도덕성, 윤리성, 이런 수준이 아브라함과는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자, 이 소돔 사람들의 완악함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정상적인 어떤 남녀의 어떤 이런 성적인 개념을 이미 벌써 넘어섰고, 그들이 어떤 이 탐욕을 품고 있는, 그래서 이런 동성애의 죄악이 만연할 뿐만 아니라 아주 극도에 달해 있는, 그리고 이렇게 집단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분명히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이제 롯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어떤 이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자, 천사들이 롯에게 말합니다.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자,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란 이 악한 자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들이 부르짖는 부르짖음이겠죠. 그래서 그 피해를 입은 수많은 사람들의 그 원통해하는 그 부르짖음의 소리가, 절규하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까지 들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멸하려고 하니 너와 관계되어 있는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기별을 해서 알리라는 것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미 소돔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부패하였기 때문에 롯이 사위감으로 정한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거죠. 이런 어떤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 들려오는 경고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자,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천사들을 통해서 롯과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잖아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롯의 가족들을 건져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롯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영적인 민감성 혹은 그의 가치관, 도덕성 이런 것들이 형편없는 수준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의 가족들에게 이처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그들을 건져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자비였고 이와 같은 자비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제 밖으로 이끌어내서 그들로 하여금 속히 도망치도록 그들을 재촉하여 내보내니까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도중에 재앙을 만나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롯이 스스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뭔가 무섭고 두렵고 이 상황 속에서 무언가 행동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하죠. 우리는 여기에서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모습과 전혀 그렇지 못한 이 조카 롯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둘을 갈라놓으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소돔과 고모라 사이에 조그마한 성이 있었습니다. 이 소알이라고 하는 이 작은 성, 그 성으로 자신을 도망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 지금 이 롯의 식구들을 이 성읍으로 피하게끔 허락하셨습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이제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는데 해가 돋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정확하게 어느 시간이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시는데 그냥 불이 아니라 유황과 불입니다. 유황불을 하나님께서 막 쏟아 내리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다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까지 다 엎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천사를 통해서 그들 가정을 구주하고 있습니다. 건져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상황에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들이 속히 피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미 산으로 가려고 가는 것을 그들이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알성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미련이 남아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까마의 연기같이 치솟았음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하시는 것을 그가 직접 목격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참 롯의 수준은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그런 상태와 거의 유사한 그런 수준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을 구원하셨던 것은 아브라함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역시 이 부분에서도 사실은 롯이 지금 산으로 가는 것도 두려워했고 이제는 또 소알에 거주하는 것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생각할 때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제 이 소알 사람들이 혹시라도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롯에게 어떤 책임을 돌려서 그래서 이 롯이 이 소알 사람들에게 무슨 피해를 입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느끼게 되는데 그가 산으로 갈 때도 재앙을 만날까 두려워했고 소알에 거주할 때도 그 사람들로부터 해를 입을까 두려워했던 것은 롯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지금 천사들이 그들을 구해내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는 이런 상황을 직접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 롯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는 참 다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의로운 자라 일컬음을 받았지만 롯은 이 상황에서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아버지의 믿음 없음 그것이 딸들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 보니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고 그러니 그들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이 밀려왔겠죠. 아버지와 똑같이. 우리 어떻게 살지? 이제 우리는 결혼도 못하겠네. 우리에게 배필도 없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근본적인 믿음이 그 딸들에게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술을 마시게 하고 아버지와 동침하는 이런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 아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술 취해서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고 아버지는 그런 것도 인지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었고 작은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결국 이제 이 모압 족속과 이 암몬 족속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를 입히는 그런 악의 도구로서 쓰여지게 되거든요. 계속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지만요. 모압이나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해를 입히는 이런 모습으로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아브라함과 또 그렇지 않은 이 백성들, 그죠?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른 선택받지 못한 롯의 집안은 과연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 19장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20장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0장에 나오는 내용을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보기에는 실수하는 이런 부분이 나오죠. 자, 이미 앞에도 한번 그런 실수가 있었는데요. 애굽에서 실수가 있었죠. 똑같은 실수를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범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요?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이제 이 네게브라는 것은 그 팔레스틴 땅 남쪽에 있는 사막이 광야지대가 가까운 땅입니다.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자, 이제 이 사라를 지금 자기 누이라고 또 지금 속였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 가지고 사라를 데려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자, 바로 그날 밤 데리고 간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셨다. 그리고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가 죽을 거다.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이 부분은 분명히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애굽에서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애굽의 경우에는 이제 애굽 왕 바로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사라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부부인 것을 알게 되지만 지금 이 경우에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서 이 사라를 그 아비멜렉이 손대지 못하게끔 이 여자를 취할 수 없게끔 강력하게 지금 개입하시고 막으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왜 그럴까요? 자,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앞서 지금 이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려고 하는 그 때에 이제 그 천사들이 분명하게 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자가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명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라에게서 아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경수가 끊어진 여인이었는데 그런 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라가 지금 아비멜렉과 잠자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씨가 과연 아브라함의 씨입니까? 아비멜렉의 씨입니까? 이것이 무언가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의심을 살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밤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사라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까이 하지 않았죠.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 이제 이 일들이 지금 꿈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그래서 범죄하지 못하도록,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이 아비멜렉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꿈속에서 하나님이 아주 준엄하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령하십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러니까 그 모든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조금이라도 이 아비멜렉이 하와를 가까이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종들 앞에서 이 되어졌던 일들을 다 말해준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이 아비멜렉이 정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 굉장히 아주 반듯하게 지금 처신하고 있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이렇게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례, 사실은 이런 관례는 믿음이 연약할 때에 만들어진 그런 습성인데 이미 이런 것들은 떨쳐버렸어야 되는데 과거에 이런 습성들을 지금 그대로 지금 아브라함이 이름은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의 그 습성들을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다 돌려보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지게 하였노니 내 이익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정말 아브라함의 아내였는데 이 아비멜렉이 알지 못하고 사라를 하마터면 자기 아내로 취할 뻔하는 이 일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은 1000개를 이제 줌으로써 이제 자신이 정말 결백하고 또 이 여인의 몸에 손대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이러한 일을 이제 아비멜렉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자 이것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 아비멜렉이 굉장히 뭐 자녀들도 많고 말이죠. 출산의 능력이 있고 막 이런 사람이라면 그러면 어떨까요? 이 사라가 아비멜렉과 같이 하룻밤 있더니만 이삭을 낳았다. 그러면 뭐 이거는 볼 것도 없이 그냥 바로 그냥 이거는 사라의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고 이건 아비멜렉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씨가 아브람과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다라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예 사람들이 오해할 수 없도록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꿈에도 개입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집안의 태를 다 막으셔서 출산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이 아비멜렉이 이삭의 아버지인 것처럼 오해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조치를 취하셨고요.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기도한 후에는 이제 그 집안에 이제 출산이 이루어지게끔 하심으로써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아마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20장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의 출생을 위해서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개입하시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1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의 집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기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네, 창세기 21장 설명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근거, 기준이 뭡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사라가 임신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삭이란 이름의 뜻은 잘 아시는 대로 웃음이란 뜻이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요.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이제 몸에 새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몸에 새기는 이와 같은 할례 예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지금 웃어요. 그죠? 전에는 내가 무슨 아이를 낳는다고?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벌써 지금 이제는 여인의 월경도 끊어진 지가 오랜데 무슨 아이를 낳으라고 웃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인한 그런 웃음. 그죠? 정말 이것은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웃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이 언약의 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나리라 한 이 시, 사실은 이 시는 이제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표징입니다. 자, 이런 이삭이 이제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이 이삭이 출생했다는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다 나와 함께, 사라와 함께 웃게 되는, 우리도 함께 이 본문을 보면서 함께 웃게 되는 것이죠.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사실은 이삭 하나를 지금 낳아서 이삭 하나를 젖먹이는 건데도 자식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이삭으로 인하여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그렇죠?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얼마나 정말 기뻤겠습니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자, 육신을 따라서 난 이 하갈의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언약을 따라서 난 아들인 이삭을 지금 비난하고 놀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성경에 우리가 이제 또 신약 성경에서도 이 부분이 다시 언급이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해서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정말 육신을 쫓아난 자가 언약을 쫓아난 믿음을 쫓아난 자를 핍박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나중에 신약시대 교회 안에서도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는 이제 이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육신적 혈통을 주장하는 자들이 믿음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 사실을 예표해주는 이런 사건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예, 사라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에게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근심이 됐죠. 근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삭이나 이스마엘이나 똑같이 자기 아들이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지금 명확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조카 롯도 아니고, 조카였던 롯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의 종이었던 엘리에셀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런 육신으로 쫓아난 이스마엘도 아니고, 언약의 씨는 바로 이삭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분리하시듯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스마엘에게서 분리하시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이 과정들을 그냥 단순히 집안 싸움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미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의 어떤 분쟁과 다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도 결국 그 분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간섭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와 같은 목적에 의해서 지금 이삭을 하나님이 구분하여 내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거나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끔 복을 내리워 주시는 이런 영적인 복은 아니라도 그에게 육적인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화살 한번 탁 쏴서 날아가는 정도의 거리니까요. 글쎄 한 얼마 정도 될까? 한 500m 정도 될까요? 한 100m, 200m 되나요?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하와의 그런 사라의 피팍으로 인해서 이 하갈이 한번 도망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래서 샘물이 나게끔 해주셨던 그런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돌보시는, 이 아이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되심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이스마엘은 벌써부터 이렇게 굉장히 호전적인 그런 모습을 그 민족이 이 아랍 사람들이 이 민족성이 이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보면 굉장히 호전적이죠. 예,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모습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아비멜렉은 벌써 이제 그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한번 취하려고 했던 일이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고 그리고 그동안의 여러 가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정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아비멜렉이 자기의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서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주변국에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이 아비멜렉, 이 블레셋 왕이죠. 아비멜렉과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이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위치,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의 어떤 그런 세력을 인정받음으로써 더 이상 이렇게 넘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거주의 한계를 딱 정해주시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딱 구별해 내시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이런 일들이, 그 고대 우물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번번이 이런 싸움의 갈등의 대상이 되고요. 이삭 때도 마찬가지였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서로 불가침 협정, 서로를 인정하는 그런 언약을 세웁니다.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래서 이 우물은 아브라함의 소유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암양 새끼 7을 증표로 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 이 우물이 있는 맹세의 우물이란 뜻이죠.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이삭이 출생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분리시키고 그리고 주변 국가들과의 어떤 협약, 언약 체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그 땅에 정착시키시고 또 다른 모든 세력으로부터 다른 민족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존하시는 이와 같은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